안녕하세요. 김효지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말하는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스가랴 1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스가랴서는 학개와 말라기와 더불어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질을 회복하라는 권면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장은 먼저 스가랴가 본 환상과 예언의 주체가 언약에 충실하시며 이스라엘로 하여금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여호와이므로 스가랴에서 나오는 이상과 예언은 신실성과 신적 권위를 가진다는 사실과 이러한 환상과 예언이 허공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인 스가랴라는 인격체를 통하여 역사 가운데 선포되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이어서 성전을 재건할 사역자들이 회개를 통하여 정결하게 되는 영적 자질을 갖추어야 함을 교훈합니다. 이어서 스가랴가 본 첫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화석류나무 사이에 있는 붉은 말을 탄 사람이 환상과 이에 대한 해설이 수록되는데요. 이것은 신정 왕국의 회복이라는 큰 뜻을 품고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하여 성전 재건을 시도하였지만 대적들의 박해로 시련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이 반드시 건설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내용으로서 앞으로 주어질 모든 환상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보여준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네 뿔과 네 대장장이의 환상과 이에 대한 해설이 수록됩니다. 이것은 첫 번째 환상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의 권세가 크다는 사실과 그러나 결국 사악한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의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의롭게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망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장은 스가랴가 본 8가지 환상 가운데 세 번째 환상으로 전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보여주는 앞선 두 환상에 비해 범위를 보다 축소한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한 환상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환상 자체인 1절에서 5절까지에서 과거 열방들의 노략을 받은 예루살렘이 마침내 영광스럽게 회복될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환상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는데 이러한 예루살렘의 회복이 인간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적 능력으로 되어짐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회복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되리라는 사실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신다는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용기와 격려를 주신 데 이어서 본문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스가랴 선지자에게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여주기 위해 청량줄 환상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앞의 두 환상과 더불어 내외적인 시련과 성전 재건의 지연으로 인해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한편 청량줄은 죄악에 빠진 북이스라엘에게는 심판의 도구로 묘사된 적이 있으나 본문에서와 같이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건의 기쁨을 알리는 구원의 도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정착하여 구원이 회복되었는데도 아직 본국으로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바벨론의 멸망을 피해 도망할 것을 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세상의 어떠한 나라도 영원할 수 없음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만이 영생의 길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벌하는 자들을 당신이 눈동자를 범하는 자처럼 대하여 징계하실 것을 말씀하시므로 택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날이 그와 함께 동행하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승리와 구원의 날이지만
그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날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3장은 스가랴 선지자가 본 8가지 환상 중 네 번째 환상으로서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 앞에서 깨끗하게 되는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설명한 바 있는 앞에 3가지 환상이 고난받는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의 회복의 내용을 담은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라면, 본문의 환상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대표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정결과 여호수아가 수행한 대제사장 사역의 완성으로서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예언입니다. 한편 본문에서 스가랴는 사단의 고발을 당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는데, 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로 인한 처참함과 초라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죄를 상징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름다운 옷과 정한 관을 착용케 되므로 예전의 영광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1차 포로 기한 때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다시 제사장으로서의 영광을 회복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던 사람들의 죄를 속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과 지위가 다시 회복됨을 말하며, 더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도래할 것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 제사장이 제물을 바치는 제단을 가진 성전 재건 작업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4장은 스가랴 선지자가 본 8가지 환상 중 5번째 환상으로서 특히 정치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관련한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자신의 능력의 부족으로 낙심하는 자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이를 선지자의 질문을 통해 순금 등대의 모습과 그 뜻을 기록한 부분과 두 감람나무의 모습과 뜻을 기록한 부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순금 등대는 스룹바벨 성전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신약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큰 산이 가로막힌 것과 같은 성전 건축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스룹바벨에게 성전 건축을 사람의 인위적인 힘으로 이루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그 일을 감당케 하시겠다는 말씀을 통해 당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난관에 봉착한 사람들을 격려하시는 동시에 장차 도래할 신약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로서 성장해 갈 것을 계시하십니다. 또한 두 감람나무는 1차적으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장차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완전한 중보자로서의 대제사장 사역을 수행하실 그리스도의 직분을 상징하는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로 인해 성립, 발전되어질 영적 이스라엘은 교회가 성령으로 이루어짐을 예표하는 것으로서의 중요성을 지닙니다. 5장은 스가랴 선지자가 본 8가지 환상 중 6번째와 7번째 환상을 소개하는 장입니다. 이 두 환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자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고 엄정한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6번째 환상을 소개하면, 이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으로서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이루시려는 바를 망각하고 계속 범죄한다면 두루마리, 곧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저주를 받게 되리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본문은 성전 재건에 열심을 보여야 할 백성들 가운데 만연했던 죄악으로서 도적질과 거짓 맹세를 지적합니다. 이는 두루마리에 기록된 각종 죄악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도적질은 인간에 대한 죄악을 대표하고 거짓 맹세는 하나님에 대한 죄악을 대표합니다. 또한 이러한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죄의 모습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아래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의 모습에 전혀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상은 궁극적으로는 새롭게 이루어질 공의로운 하나님 나라의 앞장서게 있을 악의 완전한 멸망을 예시합니다. 이어서 소개되는 7번째 환상은 에바 가운데 앉은 여인의 환상으로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자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고 엄정한 심판이란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환상에서 이스라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주를 받게 될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된 것 같이 또다시 이방 땅으로 쫓겨갈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소개되는 에바는 원래 곡식의 양을 측량하는 용기입니다. 이를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악을 측정하는 도구로 상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앉아있는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퍼져 있는 죄악을 상징합니다. 6장은 스가랴 선지자가 본 8가지 환상 중 마지막 환상인 네 병거 환상을 소개하고 이 환상들의 결론으로 주어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대관식을 거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된 장입니다. 네 병거 환상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미 날아가는 두루마리와 에바 가운데 앉은 여인의 환상을 통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불가피성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스가랴 선지자에게 네 병거의 환상을 통해 엄정한 죄의 심판으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 보여주십니다. 또한 본문은 각각 전쟁과 죽음을 상징하는 붉은 말과 검은 말을 보여주고 승리의 상징인 백마와 심판의 엄정함과 신속함을 상징하는 건장한 말을 보여줌으로써 마지막 심판날에 모든 사람들이 죽음과 승리의 대열 중 어느 한 곳에 서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하나님의 절대 무오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한치의 오차나 실수가 있을 수 없는 명확한 것입니다. 이어서 8가지 환상들에 대한 결론적인 내용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대관식을 거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대관식을 거행하라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사역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즉,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여호수아가 왕이 착용하는 면류관을 쓰도록 명령받았다는 사실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범죄 이후 죄인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서의 대제사장의 사역과 만왕의 왕으로서의 영원한 왕노릇 하심으로 왕의 사역을 감당하실 것을 예표합니다. 7장은 스가랴가 환상을 받은 지 2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베델 사람들의 금식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답변들은 금식 문제에 대한 순수한 답변이라기보다는 이를 계기로 주어진 이스라엘이 지향해야 할 삶의 자세에 대한 교훈입니다.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신 4가지 답변 가운데 2가지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흔히 범하기 쉬운 위선적인 의식주의에 대한 경고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생활 가운데서 실천할 것에 대한 권고로서의 성격을 지닙니다. 하나님께서 금식을 계속할 것인지의 여부를 묻는 베델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 직접적인 답변을 주지 않고 이처럼 주제를 바꾸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이같이 대답한 것은 선조들의 잘못과 이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를 회곡케 하여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을 함으로써 회개하고 돌이키며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 실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케 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이 스가랴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아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위선이 아니라 진실임을 명백히 합니다. 즉, 진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의식주의를 미워하시며 말씀을 실생활 가운데 실천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례로서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졌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그 땅이 황폐하였고 백성들은 열국으로 잡혀갔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회고케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과거 역사 가운데서 이웃나라를 이용하여 불의를 멸하신 사실을 통하여 당신의 지극히 공의로우심과 이스라엘은 물론 이방의 역사까지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명백히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구속사의 기록인 성경 여러 곳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사상임과 아울러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악한 세력을 영원히 멸하심으로 확증적으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스가랴 1장에서 7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